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3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지요. 그곳은 참 좋은 곳입니다. 기쁨의 동산.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땅은 고통이 없었고,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라고 볼 수 있는 땅이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 내용이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임신하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가인.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죠. 그 아이의 이름은 뭐죠? 아벨입니다. 아벨, 동생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형은 농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동생도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아벨, 동생이 드린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주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제물에 관한 교훈인데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 돈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관한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인도 드렸습니다. 아벨도 당연히 드렸고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안 드린 것이 아니다. 둘 다 각자 하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거죠. 다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다 드렸어요. 그런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다. 아주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동생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형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제물에 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4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우리로 말하면 여러 가지 예물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봉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모저모 하나님 앞에 수고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받으신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또 봉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만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물을 드리는 누구를 받는다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물보다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보다도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더 보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더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죠. 사람과 그 예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봉사를 드리는 것도 모든 삶을 사는 것도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그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물어보십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물어보셨잖아요. 사탄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가인에게도 물어보세요. 너 왜 화가 나서 그러고 다니냐? 왜 안색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 물어보시죠. 그 재물을 안 받으셨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시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판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어요, 아벨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1000번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근데 가인은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심지어 사람에게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사람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받아들일 의향이 없습니다. 불순종이죠. 교만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재물,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자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구나. 사람마다 전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혹시 2023년도에 어떤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좀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쭉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죄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은 최선과 차선의 문제가 있고 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최선과 차선의 문제입니다. 이게 범죄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제 전부 생각이 다르죠.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신자가 있다고 하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선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차선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100% 옳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생각은 100% 다 맞아.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자기만 맞고. 근데 그렇게 행하면은 어떤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차라리 최선보다는 뭐가 날까요? 차선이 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를 알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생각해 볼 때 차선이 더 좋을 때가 있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해 가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하거나 태클을 걸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서로 뜻을 모아가면서 본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접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차선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겸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만한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 참 교만하구나. 이 사람 참 하나님에게도 불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죄를 행한다고.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결국 죄를 짓는 겁니다. 가인의 재물을 왜 받지 않으셨느냐? 가인이 평소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데요, 죄는 마치 맹수와 같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문을 열고 딱 나가면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오실 때 다 이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문을 탁 열고 나오는 순간 그 앞에 짐승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잠을 자고 있으면 걸려 넘어진다든지 그 짐승이 달려든다든지, 평소에 깨어있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들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게 된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가 나에게 찾아오고 다가온다는 거죠. 이 죄가 갈망한다는 겁니다. 갈망.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죄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다.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그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굴레 씌워야 된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레 씌운,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은 룰 오버, 통치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통치 대상입니다. 죄를 내가 다스리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거다. 죄가 없지 않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으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언가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마치 자전거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죠. 자전거는 끊임없이 페달을 돌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이 새벽에 나와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 때 양쪽 부모님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맙긴요. 우리가 고맙죠. 장인 장모님이 매일, 지금도 저녁, 새벽에는 잘 못 나가시죠. 이제 몸이 아프니까. 지금도 매일매일 저녁 기도 드리시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먹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맹수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 있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자리 잡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과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순종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은요, 아주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적반하장이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도 떳떳합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우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죄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 모든 죄는 연약함에서 나오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려는데 눈이 많이 왔네. 아유, 못 나가겠다 오늘은. 춥네. 아유, 못 나가겠다.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다 연약하죠. 저도 그렇고 다 연약하죠.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새롭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에 건강을 주시되 새살이 돋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한지요, 또 얼마나 사악한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시간, 새 출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